신성남 형제님께서 나사렛 사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마에 앞서서 먼저 오늘 내용은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또 다른 분들하고 아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다마 후에는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마의 제목은 나사렛 사람의 비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뒤 로마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 남쪽으로 약 150km, 아마 서울서 대전 거리 정도 되겠네요. 떨어진 유대의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당시의 도로 환경으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죠. 힘든 거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달리 별도의 추가적인 언급이 없이 바로 나사렛으로 돌아가 거기서 예수가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다소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어디에 거주했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탄생 후 마리아와 요셉은 헤로드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웃 나라인 애굽으로 떠나갔다가 한참 나중에 헤롯이 죽은 후에야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구절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2절 본문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 구절에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장의 논리상 그곳이 나사렛은 아니란 점입니다. 거기로 가기가 두려워서 나사렛으로 갔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문맥상 거기는 본래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아닌 헤로드 왕 인근의 베들레헴이나 적어도 유대의 다른 어느 지방일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 전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부터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말하는 반면 마태복음은 그들이 남쪽 유대 지역에 살다가 헤롯 왕가를 피해 멀리 나사렛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와 유사한 상호 모순적 오류들은 신구약 66권 여러 곳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관복음은 십자가 사건이 6월절 이후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6월절 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류들은 생각보다 많아서 어떤 신학자는 대략 수백 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은 근본주의 보수교회에서 늘 주장하던 바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하신 특별계시다. 그래서 1.1핵도 오류가 없다. 라는 절대적 교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인용한 본문에는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실 구약 어느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엔 나사렛이란 지명이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 어떤 문헌에도 구약 시대에 나사렛이란 지명을 표기하고 있는 문헌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들 복음서의 상호 모순적 기록 중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또한 처음부터 나사렛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리로 갔는지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 중엔 역사적 또는 모순적 논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왜 이처럼 오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 같은 오류가 있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또는 무슨 신접한 사람이 환상 중에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교회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교조적 맹신이며 신학적 기만입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미리 성경 무엇설이니 유기적 영감설이니 하며 자기 도치성 가설을 미리 세우고 특정 교리나 신학을 설정하여 그 틀에 맞추어 해석하는 건 종교적 망상이라고 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을 기록할 당시에는 신구약 성경이 아직 확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서신들이 대략 AD 50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다면 구약 성경이 확정된 건 AD 90년 얌리아 회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확정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묶어서 생각을 했죠. 신약 성경은 아예 이보다 한참 거의 300년 뒤인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 많은 묵시문학 문서들 중에 성문서들 중에 무엇이 성경인지 알아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 자체도 그 저자가 실제 사도 바울인지 아닌지 지금도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66권 정경이 대체 어디까지 영감된 책인지 정확히 검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믿음과 신념의 영역이 된 셈입니다. 일찍이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오리까.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만든 특정한 신전 속에, 건물 속에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경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책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엔 적지 않은 인간의 실수와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조직적인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오류가 현재까지 잘 보존된 측면도 있습니다. 오류를 오류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무오하다고 가르친 일부 교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천 년 동안 시대를 넘어 구전된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 사람들의 손으로 편집되고 기록되고 복사되고 그리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조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사실인지 직접 확인할 수가 없고 검증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대인의 시선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본 한 민족의 신앙이 담긴 위대한 문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전을 우상화하던 중세적 속박의 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교단이라는 이름의 종교적 틀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진리를 알라고 했습니다. 진리란 알지 못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눈먼 맹신입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특정 구전 기록들을 무조건 절대적 진리로 믿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중세적 광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의 모든 문구는 반드시 치열하게 비평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상식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경전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본래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읽으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굳이 신학자의 눈으로, 성직자의 눈으로 또는 종교인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진리의 마음을 열어젖힌 평범한 자유인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람의 상식과 양심을 속박하는 중세적 무어설이나
근거 없는 영감서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 여러 교부들의 신학도 오류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지극히 제한적 지식을 지녔던 중세 종교인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현재 정경 66권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영감된 것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따라서 성경은 금강석이 아니라 원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속에 보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역사가 보이면 역사로 해석하고 계시가 보이면 계시로 해석하고 과학이 보이면 과학으로 해석하고 문학이 보이면 문학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신화가 보이면 신화로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가 신화적 고대 시대와 교조적 중세 시대를 넘어 앞으로 현대 신학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류는 사람의 작품이지 결코 천사의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틈만 나면 열심히 무속적 건물을 짓고 주술적 문서를 생산하며 종교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신전이나 경전을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신전이나 사람이 쓴 경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유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글자 그대로 무조건 숭배하면 그건 우상이며 맹신이며 광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오류는 인간의 무지한 우상 숭배를 막아주고 있는 천연 방파제와 같다. 그런 역설적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대인은 성전을 숭배했고 중세인은 경전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숭배와 경전 숭배는 모두 직업 종교가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성서를 숭배하지 말고 성서를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성서를 맹신하지 말고 성서를 의심하면 좋겠습니다. 성서를 배척하지 말고 성서를 검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성서를 포기하지 말고 성서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